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은 소설이 있는데 그 까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그 알제리의 이제 오랑이라는 지역에 쥐로 인해서 전염병 페스트가 발병하는데 그 전염병에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제 발병이 됐을 때 대구 지역에서 좀 확산이 되면서 이 코로나19에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이 소설이 이제 매우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책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고 전쟁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이 까뮈는 이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또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47세라고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송용원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이 까미가 죽게 된 그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까미가 이제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파리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동차를 타고 가자고 권유해서 이 기차를 포기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호주머니를 보니까 그 예매해둔 기차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까미라는 사람이 그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는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8절까지 뭐뭐 하는 때라고 하면서 한 28개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막 비교되면서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8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엄마가 자녀를 갖고 출산을 할 때 출산 예정일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출산 예정일이 안 맞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당겨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을 지나서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그 날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까미애처럼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저의 가족이 이제 부모님과 이제 제가 이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제가 누나와 형과 좀 나이 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은 잘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좀 커서 왜 나이 차가 많이 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죽은 형을 좀 슬퍼하다가 이제 자녀를 더 좀 가져야겠다 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만약 형이 이 시대 태어났으면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태어났으면 살았을 텐데 아마 형이 살았다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형의 죽음과 저의 출생은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 모든 사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1절입니다.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예측하거나 제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28개 사건을 다 나열한 다음에 전도자가 던진 질문이 3장 9절이거든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수고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설명하려고 하면 논리적인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난제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회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의라는 것이 이 불신과는 좀 다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이 회의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회의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꾸 질문을 하고 막 이유를 묻고 따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회의가 많은 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없어 막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일부 불확실한 것들을 묻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어려움들을 느끼고 또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회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고민되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묻고 지금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자유의지 사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에 대한 겁니다. 일. 그래서 창조 질서로서의 일과 고된 수고로서의 일 사이에서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일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는 단어가 이제 예배하다는 단어와도 또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뿐만 아니고 가정 일이나 뭐 직장 일이나 공부, 이 모든 것이 이 예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단어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게 천국은 에버랜드가 아니다. 우리 가서 뭐 놀이기구 타면서 계속 노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아는 후배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살지 뭐 그러면서 뭐 게임도 못 하고 너무 지겨울 것 같다고 막 이제 그런 고민을 저한테 툭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은 재미있다. 게임을 안 해도 재미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후배가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나마 이제 지치다가 집에 와서 좀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그 게임을 천국에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저한테 툭 던진 질문입니다. 근데 왜 그 일이 힘들어졌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심판의 결과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일할 때 너무 기뻤거든요. 안 힘들고. 근데 이제 죄를 지으니까 죄성도 있고 또 땅까지 저주를 받으니까 열심히 수고해야 열매를 얻고요. 또 그 수고하는 과정도 힘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가 이 수고의 과정에서 허무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고민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된 거냐면, 우리 지난주에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고의 결과가 다 누가 이것을 맡게 돼서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 수고의 결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수고의 과정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질서로서의 일과 이 죄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서의 일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질서의 일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믿음과 또 이 노동으로 인한 이 절망감, 힘듦, 이 사이에서 그냥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가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우리가 다 지금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을 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일을 맡기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여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지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에녹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에녹이 막 일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무드셀라와 에녹의 동행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는데 유추할 수 있는 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인데, 이 무드셀라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무드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셀라가 창, 무기라는 의미도 있고, 구약에서 이제 스올이라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거든요. 스올,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의미가 오히려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후자의 이름으로 번역을 하면 무드셀라는 뭡니까? 죽음의 사람, 죽음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연관성이 있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전 인류의 심판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에녹의 동행과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에녹이 일할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 사회니까 뭐 아버지가 출근하고 그러면 거의 못 보잖아요. 거의 퇴근해야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 중심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할 때 무드셀라를 자꾸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무드셀라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심판이 떠오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일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에녹이, 그 무드셀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일할 때마다 무드셀라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잘 보이는 곳에.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거 딱 보고 마음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치 에녹이 그런 연관성 때문에 무드셀라 나온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데요,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흑인을 차별하는 그 시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흑인 청소부가 길거리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욕을 하고 불평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무엇이 그리 못마땅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우리는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입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일 못 해먹겠습니다라고 막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형제요, 당신이 지금 청소하는 것은 백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한 길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불의에 대해서 싸웠는데, 사실 이 목사님이 불의에 대해서만 싸운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소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백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일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 중에서도 이 흑인 총소부가 했던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 도저히 못 해먹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저만 가지고 있었나요? 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질서로서의 일과 고된 노동으로서의 일 사이에서 이 머무르시는 과정에서 에녹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의 의미를 찾으면서 행할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지 사이에서 생각할 주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에 대한 관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사실 시간을 초월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영혼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로 사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실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영원한 현재로 사신다, 이게 사실 어려운 용어인데 그 마크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야구 중계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구 중계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중계를, 생중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야구를 볼 때 그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 9회쯤 가면 대략 어느 팀이 이겼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때는 사실 9회에 가도 우리는 누가 이길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야구 중계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회를 보시면서 9회도 보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죠. 1회를 보시면서 9회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미래로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서 오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현재로 사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랜 시간 야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자라서 원래 하나 이글스 팬이었는데 그 하나 이글스가 그동안 보여준 성적으로 인해서 깊은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못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올해 너무 잘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제 프로야구 순위를 봤거든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순위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지금 꼴찌라는 팀이 제가 몇 년 전에 그 팀이 우승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꼴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이 결과를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갇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알고 싶어 하죠.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금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이 하나님과 주권과 자유의 사이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통제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통제 욕구. 통제 욕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이제 진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하는 대로 결과를 얻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다 있는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전도자와 같은 회의감이 들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의지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의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잘 작동도 안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뭐냐면 통제 욕구를 버리라는 것이거든요. 아담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아담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통제 욕구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을 보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수용한다면 여러분 통제 욕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제 욕구라는 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 신이고 우상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통제 욕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을 본다면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이기기 힘든 성이고,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성경 스토리를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겨요? 성을 빙빙 돌면서 이렇게 이깁니다. 어떤 전투력을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도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기 군사를 다 보내지 않습니다. 3,000명, 2, 3편 정도면 저 상황을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000명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패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아이성의 전투는 우리가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하는 계획으로 간 것이죠. 여리고성과의 전투 방법과는 달랐죠. 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통제 욕구를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 이 통제 욕구가 좀 강한 편인데요. 제가 전공을 이제 항공 쪽을 했는데 제가 컴퓨터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컴퓨터 쪽 일을 한 것은 제가 컴퓨터 일을 막 너무 좋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IMF 때문에 제가 차선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되게 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선교사를 하려고 사실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목회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저는 목회를 진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이랑 맨날 나눌 때 형이 하라고 하고, 저는 난 진짜 목사는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과정에 저는 좀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제 안에 통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제 욕구 안에는 그런 우상과 정신적인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이 통제 욕구를 내려놓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자녀가 자라주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통제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두 번째 훈련할 게 뭐냐면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막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반응하시던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 수놓은 두 분이 비슷하게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근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반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시절 대하실 때, 또 뭐 대학 때나 직장 다닐 때, 또 지금 대할 때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반응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떨 때 너무 하나님이 낯설고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없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고, 역사가 반복되는 거고 우리의 삶도 되게 반복되고 비슷하고 이런 삶일 것 같은데, 마지막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왜 지난 일을 다시 찾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난 일들을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어느 순간, 우리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했던 수고가 무의미하고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럴 거라면 내가 왜 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시간 지났을 때 다시 그걸 찾으셔서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수고한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상에서 하는 모든 반복적인 일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그것을 찾으셔서 그것을 갚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것에 통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통제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모든 매일매일 일상, 무의미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도 언젠가 다시 찾으셔서 그걸 갚으시고 그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우리 인생의 통제 욕구를 다 내려놓고 그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